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의 복이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처음 교육전사로 임명을 받았을 때 함께 주일학교를 섬기던 부장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 부장 집사님이 그때 당시에 요 아래 홍릉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 교감 선생님으로 계셨는데 그 학교에서 교감 선생님의 위치가 상당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주일학교 부장님이셨죠. 그러니까 사실은 가만히 보니까 제가 교육전사를 시작할 때 재준이 나이였어요. 재준이가 지금 군대에 있는데 그 재준이만한 나이에 6월 달에 교육전사로 임명을 받았으니까 그러고 보면 참 그 교회도 대단한 교회였어요. 근데 그 부장집사님이 참 대단한 게 그 나이 어린 전도사가 쉽게 말하면 그 신학을 공부해봤자 이제 막 3월 달에 개강해가지고 3, 4, 5 뭐 2달 반 뭐 배우면 또 얼마나 배웠겠냐고요. 그런데 커리큘럼을 짜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를 그대로 참 존중하며 잘 따라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리지만 상당히 부장님 그 교감 선생님한테 굉장히 내가 존중을 받고 사역을 했구나라고 그때 당시에서도 느꼈고 여전히 마음 한켠에 좋은 추억으로 남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교회를 처음 오게 된 얘기가 참 은혜로워요. 어느 해 여름에 그 아파트 단지에 그때 여름 방학 때였습니다. 방학 때 종종 수요일 금요일은 또 예배가 있고 그러니까 좀 해 떨어질 즈음 되면 교회 가거든요. 근데 막 아파트 단지 안에 막 웅성웅성 대고 막 그럴 일들이 있었어요. 알고 봤더니 어떤 한 중년의 여인이 하얀색 그 집에서 입는 옷 있잖아요. 뭐 그런 그 원피스인지 드레스인지 하여튼 그런 거 입고 머리는 산발을 하고 자살하겠다고 막 죽겠다고 막 그냥 몇 날 며칠은 씻지도 않고 막 그래가지고 그 험한 모습으로 그렇게 이제 아파트 단지를 해가라고 다니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근데 목사님이 그때 당시에 그 모습을 딱 보고 그 집을 찾아갔어요. 가서는 3일을 예배를 드리자. 근데 남편이 그때 당시에 골드스타 아시죠? 모른다 그러시려니까 그런 거 얘기하면. 난 LG밖에 몰라요 이러려니까. 골드스타 그 지점장으로 계셨고 그 아버님이 요 태릉 그 밑에 있는 묵동에 성능교회라고 하는데 그 교회가 아마 요 아래 그로 온 것 같아요. 기장측 교회였거든요. 여기 기장측 교회인데 거기 원로 장로님이셨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하여튼 3일을 예배드리자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찾아가셔서 3일 동안 정말 뜨겁게 딱 그 집 식구들하고 그분을 앉혀놓고 예배를 드려요. 근데 신기하게 참 그렇게 험하게 난리를 쳐도 목사님이 딱 계시면 얌전해지더라니까요. 그래서 3일을 딱 예배 드리고 이 양반이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리고 수요일 저녁 예배 때 그분이 오셔서 간증을 했단 말입니다. 정말 그 짧은 시간에 굉장한 일을 경험을 한 거예요. 그 집은. 그 수요 예배 때 간증을 하고 나서 그 주일날 그분이 등록을 하고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같이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였으니까. 그리고 나서는 이제 쭉 신앙생활 하시면서 결국은 주일학교 부장님까지 되셨고 제가 처음 교육자 할 때 그분하고 같이 주일학교를 섬겼죠.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좋은 추억이었습니다. 그 후로 권사님은 여전히 신실하게 교회 아주 충성된 일꾼으로 섬기고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아마도 그때 그 절망적인 모든 이에게 절망이 됐던 그 시간을 또 그 시간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건실하게 사역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모두 그런 것은 아니지만 특별한 자신만의 깨달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자신만의 독특한 체험은 솔직히 다른 사람에게 백날 이야기를 해도 모르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당신 예수가 왜 좋아요? 그러면
내가 주님 좋아하는 이야기를 할 때 과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그걸 이해합니까? 절대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각별한 그 관계는 솔직히 나만 아는 겁니다. 특별한 깨달음도 나만 압니다. 다른 사람들은 옆에서 봐도 똑같이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그 이해 못하는 일들이 많은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러 가실 때 막달라 마리아는 그때 당시에 장정의 1년치 월급, 우리로 얘기하면 1년치 연봉에 대한 가치가 있는 그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단 말입니다. 그걸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예수님 곁에 금고를 맡은 제자 한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죠. 야, 이거면은 몇백 명 가난한 사람을 먹일 수 있는데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막달라 마리아의 헌신과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자신 말고 누가 알아요? 당사자 말고는 그거를 모르는 겁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위치에서 구원을 받아서 주의 은혜를 입고 이렇게 멀쩡하게 주님 곁에 있는지 그거는 본인 말고는 이해를 못하는 얘기죠. 알고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런 경험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향하는 이 몸부림은 나와 주님밖에 모르는 절망의 시간, 절박한 시간을 어떻게 보냈느냐, 또 그 시간에 어떤 결정을 하느냐, 그것은 두고두고 영혼의 시간을 결정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도 그랬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이 젊은 사울이었을 때 젊은 사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그야말로 인생은 탄탄대로였습니다. 아버지의 후원으로 지금의 터키의 한 내륙 지방에 해당하는 그런 다소에서 예루살렘까지 유학을 보낸 겁니다. 아버지가. 그리고 그냥 유학을 한 것도 아닙니다. 당시에 교법서 가말리엘 최고의 그런 랍비, 율법에 정통한 선생님인데 그 사람 밑에서 아주 그냥 수제자가 돼서 열심히 공부를 했으니까 얼마나 든든한 후원과 또 배경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 빌립보서에서도 고백을 하지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그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율법에 흠이 없는 자로 성장을 했으니 아마도 주변 사람들에게는 저 가말리알의 문화생 중 하나인 사울이라는 사람은 장차 유력한 선생님, 랍비가 될 것이다 라고 주목받고 있는 전도 유명한 젊은이로 성장을 했을 겁니다. 그것이 전통을 지켜낸 유대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똘똘 뭉쳐 있었고 그런 열심이 뭔가 부족하고 잘못된 것인 줄은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몰랐던 거죠.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6절 말씀에 이 젊은 촉망받는 젊은이였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춘지라. 다메섹을 가까이 갔을 때였습니다. 예수 믿는 제자들을 박해하겠다고 잡아오겠다고 가던 그 길을 거진 다 가서 갑자기 빛이 둘러 비치면서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신비한 체험만으로도 그 순간에 이 특별한 존재, 나를 찾은 이 존재가 분명히 주님이신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질문을 하죠. 주여, 뉘시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여기서 이 젊은 사울은 부인하지 않습니다.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 음성 그대로 주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자기가 지금 앞을 보지 못하니까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정말로 다메섹으로 들어갔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이 사울에게 보내서 말씀을 하시죠. 장차 너는 복음을 들고 이방인들에게 가는 주님의 택한 그릇이란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성령을 충만하도록 기도를 하면서 그때 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한다고 갔던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박해자의 길이 성령 받고 그리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세례를 받는 그런 길이 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때는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자신의 삶 그리고 자신의 위치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자기의 몸으로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부터, 아니 빛이 비치는 순간부터 자기는 눈은 떴지만 앞을 볼 수 없는 입장이었거든요. 즉 아무리 잘났어도 주의 뜻을 모르면 앞을 보지 못하는 인생인 것을 자기의 삶으로 경험을 한 거예요. 아무리 장래가 촉망된 인생이었어도 주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맹인 같은 삶이라는 것을 자기의 몸으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성령 받고 세례 받고, 문제는 그 다음부터 이루어진 거예요. 성령 받고 세례 받고 예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았으면 이전보다도 능력 있고 강력한 뭔가 신비한 일들이 시작되어야 되는데 고난이 시작됐습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로 24절 말씀에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즉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믿어주지를 않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그때 사울은 어떡합니까?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의 경우 예루살렘에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는 뭔가 짠하고 이벤트를 하기로 했는데 이게 도대체 웬일이냐? 저 사람 지금 예수 믿으라고 하고 있네?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게 여러 날이 지나면서 9장 23절에 여러 날이 지나며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성령 받고 세례 받고 예수님이 얘기하는데 자기 죽이겠다고 덤비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 후로 사울은 아라비아로 그리고 다소로 장장 11년어간 그렇게 복음에서 멀어진 것 같은, 멀쩡했던 자기의 인생이 깡그리 멈춰버리는 것 같은 고립과 절망의 세월을 보내야 했다는 얘기입니다. 유대교의 입장에서는 배신자였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못 믿을 사람이었고, 그렇게 여러분 10년이 넘는 세월을 지냈다가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믿어주질 않아요. 바나바가 이 사울을 데려다가 이 사람이 어떻게 주를 만났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얘기를 하지만 상황은 그렇게 좋지를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9장 29절 말씀, 또 주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예루살렘 가서 헬라 지역에서 왔던 이방인들에게 말이 통하니까, 또 공부도 많이 했으니까 이제 뭐 그리스 말로 또 열심히 설득을 하고 말했겠죠. 근데 믿어주질 않고 이 사람들도 죽이겠다고 덤비는 겁니다. 제자들이 얼른 집에 가라고 그리고 다소로 보낸 거예요. 갈라디아서에 따르면 거기서 9년을 넘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라비아 3년, 다소 9년, 11년인 거예요. 11년 세월을 그렇게 허송 세월을 한 겁니다. 예수를 믿고 굉장한 일이 시작된 줄 알았는데 이전보다 못한 삶이 되어버린 거. 솔직히 이게 도대체 웬일입니까? 그야말로 손해본 게 많아요. 잃어버린 게 많은, 손실이 많은 삶이 되어버리고 있었습니다.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잘 나갔던 사람이 10년이면 강사도 변 안 나는데 그 세월을 내내 다소에서 그렇게 머물고 있었으니. 그런데 본문 8절 보십시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여기 잃어버리고라는 헬라어의 단어에는 상해를 입다, 던지워지다, 혹은 해를 입다, 손실로 고생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 믿은 것 때문에 손실을 자처하고 스스로 잃어버린 삶을 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믿음 때문에 만나는 손해와 아픔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거 다 주님이 아시는 것들이고 주님이 갚으실 것들이에요. 믿으십니까?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잃어버린 것이 있거들랑, 아니 잃어버리기 원했기 때문에 던져버린 것들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아쉬워하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오히려 주님이 갚아주실 이유가 되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것을 알았기에 그것을 위해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십시오. 첫째는 따라합시다. 말씀하신 주님을 믿는다.
잠깐이었지만 주님을 만나서 주님께서 이제껏 자신이 살아온 삶이 어땠는지를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너는 일어나서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기다려라. 내게 이를 사람이 있을 것이다. 짧은 얘기 아닙니까? 뭐 구구절절히 설명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 인정을 하고 정말 그대로 행합니다. 앞은 볼 수 없었고 사람들이 이끌어서 그 자리,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라는 유다의 집 그곳으로 사울을 이끌었습니다. 아마 유대인 집이었겠죠. 거기서 하염없이 기도하면서 자신에게 이루어질 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놓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 순간 말씀하신 주님은 절대로 잊지 않았습니다. 본 순간 들은 순간 신뢰를 하고 말씀하신 주님 뜻에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기다리고 있죠. 그리고 그랬던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모델이 되고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그분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빌립보 교회는 처음 사도 바울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환상을 보죠.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아무리 외치려고 해도 막히는 거예요, 전도가. 그런데 환상을 봤습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그리고 배를 타고 건너가서 이 빌립보 지역에 이르러서 누구를 본 거니? 어디 기도할 자리가 있을까 찾다가 루디아를 만난 거 아니에요. 자주장사라고 소개하죠. 거기서부터 이제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게 빌립보 교회의 출발점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시작된 교회는 사도 바울의 사역 중에 항상 도움이 되고 후원을 하고 지지를 했습니다. 빌립보를 떠나 마케도냐 지역을 갈 때도 헌금을 하고 물건들을 만들어서 같이 후원을 해주고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때에도 감옥에 gat힌 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빌립보 교회에서 헌금을 하고 또 물자를 모아서 에바브로 디도편에서 후원을 해서 가서 돕고 오라고 보낸 거 아니에요. 에바브로 와서 열심히 사도 바울과 같이 일하다가 병들어 죽게 돼가지고 아주 난리가 났었습니다. 사도 바울 마음에 끔찍히 아끼는 그런 사랑의 그런 메신저인데 열심히 기도하고 나음을 입자 그 사람 편에 빌립보서 편지를 보내가지고 걱정할까 보내준 거 아니에요. 그 서신 보면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사도 바울의 관계를 알만한 구절 아닙니까?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고. 그만큼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든든한 후원자였고 지원자였던 거죠. 근데 이렇게 저렇게 사도 바울이 없는 순간에 이런저런 문제가 생겼을 때 확실하게 한 가지를 증거하는데 그것이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의 말씀이에요. 보십시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마음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누구를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살다 보면 이런 사람이 있고 저런 사람이 있고 이런 일 만나고 저런 일 만나지만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말고 너희는 내게 듣고 배운 말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얘기한 것이 예수를 놓치지 말도록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그렇게 편지를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도로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만나주시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놓치지 말라고 그분의 삶을 일목요연하게 간단히 함축적으로 설명해서 예수를 잘 믿으면 된다고. 사도 바울께서는 자신을 부르셔서 아시아로 유럽으로 복음을 선포하게 하신 주님을 절대로 놓칠 수 없었습니다. 이 편지를 보내는 순간도 자신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감옥이 편합니까? 편치 않은 곳이죠. 결코 편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향해 얘기했죠. 예수님처럼 살면 된다고. 예수를 본받는 게 우리의 삶이라고.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라고.
예수님의 삶을 본받으려 한다고, 본받자고 그렇게 편지를 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디 있는 사람? 감옥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교회를 격려를 하고 힘이 되어주는 겁니다. 고난의 현실을 이겨낼 신앙의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합니다. 감옥에 있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시작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죠. 예수 믿는 제자들을 박해하겠다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행전 9장 8절 말씀에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다. 그것이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자기의 모습이었어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눈은 떴지만 보이지도 않고 인지할 수 없고 사람들의 손에 끌려서 다메섹으로 가는, 놀랍게도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그때 자신에게 말씀하신 주님을 신뢰하면서 그가 행한 행동이 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젊은 사울이라는 젊은이가 뭐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도행전 9장 11절 12절이에요.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뭐하는 중이라? 기도하는 중이니라. 12절에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뭐하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한 사흘 기도하면서 앞을 보지 못해서 기도하고, 참 그 기도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너 직가라 하는 거리로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기다려라. 네게 일어난 일, 그리고 내가 무슨 일을 할지 알려줄 사람이 있을 거다. 그 말씀하신 주님을 품고 기도를 하는 거 아닙니까? 말씀하신 주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앞은 보지 못하지만 기도하는 그 시간 점점 분명하게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깨닫게 되죠. 어떻게? 언젠진 모르지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내게 안수할 것이고 내가 눈을 뜨게 될 것이다. 알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다? 예수님 말씀대로라면 보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즉 기도하면서 앞으로 자기에게 요 며칠 상간에 이루어질 일을 봤다, 못 봤다? 보았다. 결국은 말씀하신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삶을 지켜내기 위해 뭐 한 거예요? 기도하며 버틴 거예요. 솔직히 우리의 생활 한번 보십시다. 11년어간 예수를 만난 순간부터 주목받던 탄탄대로에 선 유대교의 한 젊은이가 배신자로 낙인 찍히고 신뢰하지 못할 사람으로 버려진 상태로, 소외되고 고립된 상태로 자기 고향집 들어가서 11년 동안 있었다. 이건 세월을 도둑 맞은 것 같은. 근데 어떻게 버틴 겁니까? 가만히 보면 사울은 자신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기도하며 지낸 삶이었던 거예요. 고린도서에 보면 3층천까지 갔었다고 자기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부득불 자랑하는데 나는 그런 경험까지도 했다고. 그거 어떻게 경험했겠습니까? 얼만큼 기도하며 버티는지를 알만한 모습 아닙니까? 그 잠깐 예수님 만난 다음 기도하는데도 자기에게 요 며칠 상간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자기가 기도를 받고 앞을 보게 된 것을 보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기도했으니까 버티는 거예요. 기도했으니까. 요즘 우리 보십시오. 팬데믹 때문에 2020년이 얌전히 고립과 단절 속에서 지냈고 2021년을 이렇게 따뜻한 봄을 맞이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생각하기에 따라 도둑맞는 것 같고 사라지는 것 같고, 그런데 과연 그것이 사도 바울이 경험한 이 11년 세월에 비할 거냐? 결국은 우리는 이 순간에도 집중해야 됩니다. 전에는 정해진 시간에 따라 그냥 물 흐르듯 가는 그런 신앙생활이었다면 이제는 마치 광야의 시띠나무처럼 내가 뿌리를 내리면서 주의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면서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내 믿음의
견고함을 스스로가 지켜낼 수 있는 훈련의 기간으로 삼지 않으면 그냥 물 흐르듯 또 세상에 흡성할 겁니다. 오히려 지금은 더 자원하는 마음으로, 더 적극적인 마음으로 예배를 사모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기에 시간에 따라 정해진 대로, 깊은 밤이면 밤대로, 이른 아침은 아침대로, 낮이면 낮대로 내가 주님 만나고 기도하는 자리를 지키기 위해 성전에 오르는 거예요. 권사님, 회장님하고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금년에는 이제 우리 샛별 성문교회 모든 권사님들이 일주일에 한 번 혹은 2주에 한 번씩은 꼭 성전에 와서 성전 기도를 좀 하면 좋겠다. 아마 권사님들 다 작정하고 계실 겁니다. 예, 전에는 그냥 주어지는 시간에 따라 새벽 예배도 있고 3일 저녁도 있고 금요일 예배 기도회도 있고 주일날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 스케줄대로 내가 은혜의 영향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나홀로의 몸짓과 몸부림이 살려는 뿌리 내리는 몸짓이 없으면 살아내지 못하는 광야의 삶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예, 말씀하신 주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삶이 없으면 정신줄 놓는 겁니다. 그리고는 절망하고 분노하고 이렇게 허송세월 보내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으면 내 지금 비록 앞은 보지 못하지만 주님 말씀하셨으니 기다리자.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모습이 예뻤으면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얘기합니까? 그가 지금 기도하는 중이다. 기도하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앞은 보지 못하지만 기도하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깨달아요. 언제일지 모르지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내게 올 것이고 그가 내게 어떻게 할 건지 기도 중에 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각자의 독특한 신앙 역량만큼 다가오는 뭔가가 분명히 있다고 나는 그렇게 믿어요. 네? 분명히 봤다 그래요. 사도 바울이. 즉 사도 바울은 아나니아가 자기에게 오기 전에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죠. 왜? 보고 있었다 그래요. 예수님이.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라. 기도하는 중에 이미 보고 있었던 그 일이 정말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신앙의 삶이 아니면 어떻게 그 세월을 견뎌냈겠습니까? 놓칠 수 없는 예수님을 만난 것은 바로 그 이유였던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고 보면 신앙생활을 잘 지켜낼 수 있는 것은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어요.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주의 뜻을 알며 무엇으로 내 삶을 조명해 볼 수 있습니까? 밖에 나가면 좋은 얘기들 많죠. 과연 그게 정말 참 신앙과 관련되는 겁니까?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오직 주의 말씀과 기도하는 것. 여러분, 그러므로 주일을 맞이하기 전에 기도하며 준비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말씀이 들려지는 이 설교 시간에 정말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감미로운 은혜의 만남, 접촉점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사람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언제 알아요? 설교 시간에 조는 사람들 3개월 후가 되면 딱 알아요. 왜 그랬는지. 이게 참 신기해요. 우리 선생님들도 늘 말씀하시는 게 설교 시간에 조는 사람들은 이건 분명히 영적인 문제다. 맞아요. 왜? 양식이 있는데, 양식이. 아니, 밥 먹는 시간에 졸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일어나 밥 먹어야지.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 바로 거기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는 뭘로 들어요? 눈으로 듣는다고 제가 늘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강조해서. 말씀하신 주님을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에 기도하며 버텨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감하게 그 어떤 손해와 손실 걱정하지 않고 던질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께 집중하도록. 그랬더니 그는 역사에 남는 인물이 되고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 주님을 믿고 삽시다. 둘째로는 따라합시다. 귀한 만큼 반응한다. 8절에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울의 모습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사도행전 9장 1절 말씀에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라고는 구절이 있어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누구에게? 주의 제자들을 향해. 그리고 사도행전 7장 58절에 이르면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장면에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옷을 벗어 사울의 발 앞에 뒀다고 얘기를 해요.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이면 사울의 발 앞에 사울을 증인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만큼 젊은 사울은 유대 사회 안에, 예루살렘 안에 주목받고 이미 인정받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도.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 눈에 스데반 집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였겠냐고요. 이 세상에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어. 이 정도죠. 예수 믿는 제자들 보기를 그 정도밖에 못 보는 겁니다.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박해하게 나르고 앞장선 사람이 그래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그러나 따라합시다. 아는 만큼 믿었다. 듣고 믿은 것을 놓치지 않고 품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만났을 때의 모습 보십시오. 예수님이 뭐 구구절절히 설명했습니까? 아니었어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너 직거라는 거리로 가서 좀 머물러라. 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말할 사람이 널 찾아갈 거다. 이게 전부잖아요. 예? 두 문장 정도의 이야기. 그런데 자신이 이제껏 믿어왔던 주에 대한 모든 지식이 바로 그 말씀에 집중이 돼서 예수님이 구주이신 것을 믿게 되고 그분을 위한 삶을 결정하게 됐다는 게 놀라운 거예요. 왜? 들은 만큼 믿었고 믿은 만큼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결정합니다. 내가 이제껏 알았던 모든 것을 내가 해로 여기고 버렸다. 그리고 가장 고상한 예수님을 위해 집중하는 삶을 살겠다. 솔직히 들어도 가지 못하는 인생이 얼마나 많아요. 잘 믿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한 가지 때문에 부족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러저렇게 영생에 이르는 길을 묻고 예수님이 너 이제 소유를 좀 율법을 지키고 이렇게 저렇게 저 그거 다 했는데요. 그러면 잘 됐다.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와서 나를 쫓아라. 예수님은 그에게 얘기했습니다. 네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다른 것 다 잘하는데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이 결정적으로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고 존중하지 못하고 삶을 멈춰버리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들었지만 가지 못하는 것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그 한 가지 다 좋은데 그 딱 한 가지가 나로 멈추게 해요. 사도 바울은 확실하게 돌아섰습니다. 4절부터 6절 말씀에 이르면 육체를 신뢰할 만하고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고. 즉 자랑할 게 많아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다. 유대교 안에서 자랑할 것이 많은 삶이었습니다. 이제껏 완벽하게 여길 것들이 많았어요. 당당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순간 깔끔하게 손실과 손해를 감당하면서까지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 보았습니다. 왜? 가장 귀하니까. 내 마음이 가고 내 마음이 선 만큼 내 몸이 가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가 예배하고 주를 향해 성전에 오는 이유입니까? 네? 가장 귀하니까. 요 코앞에 족발집에서도 확진자가 났다가 동네 앞으로 피해가는 마당에 그냥 걸어서 그냥 버스 타고 뭘 하든 그냥 예배를 지키겠다고 막 와요. 왜 그런 거예요? 귀하니까. 내가 귀한 만큼 따르겠노라. 솔직히 예수 믿어도 이 핑계 대고 저 핑계 대고 이래서 문제고 저래서 문제고 얼마나 많아요. 네? 근데 예수님만 집중하면 문제는커녕 매일 신나는 거예요. 왜? 오늘 주님이 나를 어떻게 할까? 기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평이나 원망이나 부정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이 나오죠.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겠니? 기도하니까 결정을 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삽니다. 밭 가던 사람이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이 사람, 야, 어떡하면 이 밭을 가지? 안 되겠다. 내 있는 거 다 팔자. 집도 팔고 다 판 거예요. 당장에 그 팔면 머물 공간도 없는데 다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나선 그 밭을 샀습니다. 그냥 그것만 있어도 좋아. 왜? 거기에 보화가 있으니까. 귀한 것을 깨달아서 이것만 있으면 된다. 다른 건 다 포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9절 말씀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낸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진정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확실하게 반응했습니다. 여러분, 때로 잃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스스로 잃어버린 겁니다. 이제껏 고집했던 자기 우월함의 세계를 해로 여기고 배설물 여겼습니다. 확실하게 버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모세오경에 그 배설물에 대해서 얼마나 냉철하게 율법에 정했습니까? 즉, 볼일 보러 간 사람은 절대로 엉덩이를 진영적으로 돌리지 말고 얼굴을 진영적으로 돌리고 볼일을 봐라. 땅 파고 볼일 볼 때 얼굴을 자기 진영적으로 보고 엉덩이는 저 뒤로 하라는 얘기예요. 왜? 그만큼 배설물에서 멀어지는 것이고 추한 것이다. 볼일 보고 얼른 흙으로 덮어버려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사도 바울께서 배설물 여겼다는 얘기는 이제껏 유대교에서 그렇게 존중받고 자랑 여겼던 모든 것들을 쳐다보지도 않을 것으로 여기겠노라. 스스로 잃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가장 고장한 것을 여겨 그것에 맞춰 살겠다. 오직 예수님만 가졌고 그 안에서 발견된 새로운 나를 보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유대교에 있으면, 즉 예수 믿기 전까지 자기의 위치 생각해보면 잘해봐야 뭐 유대교 안에서 관원 되든지 사내들인 공회원 되든지 이게 전부였잖아요. 그런데 예수 안에 발견되어진 자신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때 당시로는 사람들이 꿈도 꾸지 못할 일을 해내고 다닌 겁니다.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작은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교의 한계를 넘고 아시아를 넘고 유럽으로 그야말로 세계사의 흔적을 남긴 인물이 됐습니다. 지금도 세계사에서 학자 중에 학자를 꼽으라면 세인트 폴을 빼놓지를 않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대단한 가치 있는 인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된 거예요. 솔직히 이 성경만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멋지고 당당하고 대단한 분으로 보입니까? 네? 그런데 사실은 외모상으로 볼 때는 그렇지도 않은 분이었어요. 사료에 따라, 네? 저게 사도 바울의 고향집 다소에 있는 사도 바울의, 네? 모습인데 멋져요, 안 멋져요? 솔직히 말해 주십시오. 저 얼굴이 낫습니까? 이 얼굴이 낫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정말 대단하고 능력 있고 멋진 분이에요. 그런데 저 사도 바울은 말씀 전하다 꼬꾸라지기도 하고 막 거품도 물고 그런 질병도 있어가지고 안쓰러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눈을 대신 뽑아줄 만큼 그렇게 애처로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남겨진 흔적은 세상에 이만큼 많은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의 주님의 교회를 일궈낸 일꾼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귀한 것을 품고 반응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생명의 역사였던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주님을 품은 만큼 주님은 나를 귀하게 품어주십니다. 우리 주께서 품으신 인생으로 삽시다. 그래서 셋째에 따라 합시다. 잡아주신 분을 놓치지 않는다. 12절 말씀에 내가 이미 어느 땀도 아니 온전히 이루 땀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주님이 목표가 됐고 목적이 됐습니다. 13절 14절 형제들아 아직 내가 잡은 일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에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즉 땅에서 누릴 것보다 주님 앞에 누릴 것을 또렷이 보고 달리는 인생이 됐습니다. 매일 주님을 보기에 이제껏 한 일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늘 새로운 날이고 새롭게 시작되는 날들입니다.
그러니 내가 목사라고 자랑할 것도 없고 내가 장로, 권사, 집사라고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왜? 내게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어떤 일을 이루려느냐, 앞으로 주님을 위해 주님과 함께 어떤 모습으로 서느냐, 그게 중요하지. 이제껏 해온 일은 사실은 중요한 거잖아. 지나간 얘기에 미련을 두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애들도 보십시오. 애들 막 자랄 때 아주 어린 애들은 눈만 뜨면 신나요. 까르르 막 자지러지게 웃으면서 아주 지들 둘이 붙어놓은 형제끼리 있으면 아주 뭐가 그렇게 재밌는지 눈곱 벌렁도 달려있어도 그렇게 웃으면서 자기들끼리 좋대. 이유가 뭐겠어요? 살아온 경험보다 아직 살아갈 세월이 많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신나는 거야. 근데 세상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눈 뜨면 괴로워. 뭐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솔직히 살아온 경험 때문에 괴로운 거야. 그러면서 생각하죠. 오늘도 어제와 같겠지. 이러니까 괴로운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은 순간 얼마나 신나요. 사도 바울께서는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건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부르신 부름에 쌍을 위해 달려간다고. 그러니까 매일 신나는 겁니다. 눈 뜨면 신나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주님이 나를 사용하실지, 오늘 어떻게 주님이 신간의 나를 채워가실지, 살아온 경험대로 오늘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앞에 계신 주님이 무슨 일을 이루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을 맞이하니까 오늘이 신나요, 안 신나요? 신나고 감사한 것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온 경험대로 살려 하지 말고 새롭게 주님을 기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룬 것에 만족하기보다 이룰 것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와 목적을 향해 달려갈 수 있습니다. 다른 모든 것은 잃어버리고. 요즘 꼰대라는 말이 유행처럼 들립니다. 꼰대라는 말이 그리 좋지 않게 들려지는 이유가 뭡니까? 다 연상이 되죠. 말만 하면 뭐 왕년에 뭐 응? 나 때는 말이야. 우리 어른 중에서 선생님 목사님도 카페 가면 나 혹은 뭐 에스프레소 아니면 뜨아 이런 거 시키지 나 때는 절대로 안 시킨대. 왜? 그 말하면 연상이 될까봐 안 시킨대. 나 때는 말이야 이게 연상이 될까봐 나 때는 절대로 안 시키신대. 이 우스운 얘기 같지만은 그런 거예요. 살아온 경험대로만 보니까 뭐가 좋아 보입니까? 이걸 깡그리 지워버리고 오늘을 보면 오늘이 신나는 겁니다. 무슨 일이 이루어질지 아무도 몰라. 게다가 믿음으로 내일을 향하니 앞에 계신 주님이 부르신 부름에 상이 있으니까 더 신나.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삶입니다.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삶은 바로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살면서 자랑할 것이 많으면 가벼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들이 다 나를 발목 잡아요. 내 생각도, 내 생활 방식도 다 그것 때문에 발목이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버리라는 겁니다. 아예 적극적으로 잃어버리라는 얘기. 잃어버려라. 그리고 주님을 향해 삶을 던지고 집중을 합니다. 과감하게 오직 한 분 주님을 향해 부름의 상을 위해서. 그래서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은 내게 무엇을 찾으실까? 그걸 고민하며 사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삶인 거예요. 언제 주님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언제 주님 앞에 설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작년, 금년 요 팬데믹 상황에서 제 주변 분이 한 두세 분이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참 그러면서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 고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나이가 들면서 한 사람, 두 사람, 기억에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나이가 되면 그때 나이가 먹는 거라고 그래가지고 그 말이 무슨 말인가 그랬더니 알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 둘 천국 가요. 네? 알고 있던 사람이. 영화 배우들도 그렇고 탤런트들도 그렇고 뭐 그렇게 아주 모델로 삼고 싶었던 사람들이 다 천국 가버리는 거예요. 007 하면 쇼 코네리 아닙니까? 쇼 코네리. 그분도 많이 봤던 사람들인데 없어 이제 못 봐. 이런 때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솔직히 언제 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날은 분명히 있는 거지. 그때 뭘 자랑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유일한 자랑이 예수님이 가장 고장한 분이었고 난 그분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오늘도 달려간다. 그렇게 정말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했던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니까 같이 공유하고 싶고 같이 나누고 싶고 같이 믿고 싶은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잃어버린 자의 삶이 됐던 겁니다. 오늘 주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주님 앞에 이를 때 빛날 것인가 아닌가, 오늘 우리의 삶의 자세가 결정을 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버릴 것을 버리고 우리 가볍게 삽시다. 집중하며 달릴 수 있을 만큼은 가볍게 살아야죠. 이것 때문에 못하고 저것 때문에 못하고 그러다가 당장 주님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무거워서 못 갑니다. 그렇게 할 거냐고요. 좀 더 가까이 주님 앞에 다가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부르심을 믿으며 오늘을 사는 주의 자녀들이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품습니다. 오늘도 내게 말씀하시고 내가 기도할 때 내 삶을 들으시고 보시는 주님이 가장 선하신 은혜대로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힘겹고 어려운 중에도